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율법이었고, 나아가 민족의 운명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랜 포로기를 겪는 등 여러 순환을 당한 것이라는 거죠.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못해서 우리 공동체에 위기가 있었던 거야 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토록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율법을 예수님께서 위반하신 거예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한 생명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병자를 치유하시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형식을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 앞에서 대놓고 일을 하시는데 치유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안식일이란 이렇게 율법의 조문에 갇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져 망가진 인생이 회복이 되고 주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이 병자의 모습은 그야말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나아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온전해질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어떻습니까? 본성적으로 인과적 사고, 힘의 논리를 추구하며 그러한 죄인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세련된 이름이 율법주의라고 했죠?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생존과 번영이 보장되고 율법을 잘 안 지키면 망한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10계명의 하나라도 평생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켜야 잘 산대요. 이것은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없다니까요.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뭘 깨닫습니까?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성을 깨닫는 겁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하는 건데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연히 주어진 권리를 누리는 건가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우린 그냥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은혜는 굉장히 엄혹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철저한 혼돈이자 허무이자 어둠이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어느덧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 교묘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마치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고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내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특별하고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였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보다 특별하고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였나요? 아브라함의 탁월함인가요? 아브라함의 열심이었던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우상 숭배자였고요. 처음 떠나라 하실 때 아비의 집을 못 떠났어요. 아비의 집인 상태에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허비한다니까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는데 대전에 멈춰서 수십 년을 산다고 하면 그게 서울 올라오는 겁니까? 가나안에 겨우 이르렀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죠. 가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은금 패물 가축을 잔뜩 받고 판 겁니다. 뺏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당대 부자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아내 팔아먹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아내를 되찾아오려고 했습니까? 멍 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약속받았음에도 결국 하가를 드리잖아요. 드디어 사라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이삭인데 이삭을 임신한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또 팔아먹습니다. 어때요? 뭐가 특별한 믿음입니까? 우리랑 똑같은 양반이에요. 우리의 지금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인물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처음에 아예 하나님을 몰랐고요.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도 자신의 유약한 본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에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열심입니까? 아브라함의 특별함이냐고요.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이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숭상해요. 아브라함이 이토록 부자가 되고 잘 되었네? 믿음의 조상? 엄청난 영광이네?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과 같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어 하면서 아브라함을 흉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특별한 믿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비교하면서 신앙적인 열심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치롭다고 여기는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며 나의 욕망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는 거죠. 점수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을 상실한 신앙의 행위를 가르치고 서로 더욱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대단해 보여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나쁜 거구나 라고 깨달아도 우린 스스로 그러한 죄 안에 갇힌 어리석은 생각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 알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순간 그렇게 우리의 가능성을 또다시 슬며시 들고 나오는 순간 율법주의의 함정에 바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저 잘 듣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알고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우리의 악하고 연약한 실존이 38년 된 병자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이 병자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거기에 같이 누워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이들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들보다 멀쩡한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까요? 적어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보다 멀쩡한 사람들이 무조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이 어떻게 시력이 멀쩡한 사람보다 일찍 들어갑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다리 멀쩡한 사람보다 일찍 들어갑니까? 혈기 마른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냐고요. 38년 된 병자뿐 아니라 거기 누워있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모두 오래 누워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야말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생각을 보세요. 여전히 힘의 논리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안에 갇혀서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벗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하고 무력한 상태,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고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겁니다. 내가 낫지 못한 것은 저 못에 못 들어가서 그럽니다. 내가 낫지 못한 것은 누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어느 누구보다 먼저 못에 넣어준다면 나는 나을 수 있어. 이런 생각에서 나온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굳이 말하자면 율법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우리 죄인의 한계인 것입니다. 저걸 가지면 내가 나아질 텐데,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등등 세상으로부터
나에게서 구원의 근거, 행복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모습 자체가 죄 안에 갇힌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 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죄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를 일으킨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 됨을 천명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역사 속의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병자는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게 되죠? 예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세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치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병자가 자신의 몸을 일으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찾아오심은 육신의 무력함으로부터의 구원이었다면 두 번째 찾아오심은 영적인 무지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병자가 진정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따르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병자가 죄를 지어 병을 얻었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의 죄는 앞서 설명했던 하나님보다 율법적 체계와 인간적인 힘에 의존하려는 사실상 불신앙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으니 다시금 힘의 논리나 율법적 사고로 돌아가지 말라. 더 큰 파멸에 이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오직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라. 다시금 내 행위와 열심을 의지하지 말라. 은혜를 받고 나서 또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더 큰 파멸이야. 히브리서 6장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베드로서 2장 20절도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단지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란 겁니다. 병자가 무슨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병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치유, 소원 성취 자체에만 매달립니까? 문제 해결, 재정적 축복, 건강의 회복 같은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에만 온 신경을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 그 정도는 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양 착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열심을 흉내내고 율법주의적인 행위들을 쌓아 올리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선 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누가 나를 먼저 넣어줄까 경쟁하며 힘의 논리에 갇혀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세상의 방법, 베데스다 연못에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을 때 그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힘의 논리를 되뇌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물음은 단순히 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법과 너 자신의 가능성을 향한 헛된 기대를 버리고 진정 나와 함께 하겠느냐라는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38년 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율법주의적 자기의를 내려놓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만나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그리하여 점점 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